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Not a fan, 팬이 아닙니다. 그런 제목의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제목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팬이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만 목사님은 팬에 대하여 정의를 다시 이렇게 내립니다. 팬은 누구인가? 와서 환호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사람. 제자는 누구인가? 와서 죽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은 죽고 옛생활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팬에 대한 증상을 그분은 그 책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팬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팬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은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실제로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팬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을 보십시오.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대상인데 이제는 아주 그 사람에 대하여 반대자로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그렇게 섬기는 것 행복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팬의 특징은 자기가 따르고 의지하던 그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손을 놓고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때에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는 그 현장에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6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왔던 사람들, 뭔가 좀 들으려고 하고 뭔가 좀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오늘 성경에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도 먹은 사람입니다. 떡도 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 한 분이면은 로마 그 권력이 문제없다, 가난이 문제없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문제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왕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떡만 바라고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또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은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가 먼저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사모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다시금 살아나리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여기 예수님 곁에 더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는 의미 없다, 이제는 얻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한번 60절 말씀 보실까요? 6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먹는 떡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생,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나를 믿으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어렵다는 단어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할 그 무리들, 팬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졌다, 마음이 거칠어졌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어렵도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6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심령, 마음밭에 들어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턱턱턱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스칸달이거든요. 헬라어로. 우리가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 6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너희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림이 되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나를 떠나는 자들이 되었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관심을 주님께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과 관심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못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집중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게 되느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너희들도 떠날 수밖에 없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67절 말씀 보실까요? 6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다 떠났어요. 무리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12 제자만 남아있으니까 12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몰려올 때는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뿌듯하고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고 자기들끼리만, 예수님과 12 제자만 남으니까요, 풀이 죽었어요. 실망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저들처럼 그냥 떠나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어찌 보면 참 슬픈 마음.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갈 거야? 너희들도 떠나갈 거야? 너희들 떠나면 나 혼자 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너무 내가 힘들지. 그런 마음일까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강한 명령이 담겨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들은 가면 안 돼. 가지 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마.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지 마. 빛 가운데 머물러야 돼.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너희들이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 뻔한데
너희도 마음이 흔들리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떨어지느냐? 낙심하느냐? 다시금 추스려야지. 믿음을 추스려야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떨어지는, 마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똑똑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신임을 받아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마지막에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한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어찌 보면은 내가 막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드리고 나누고 섬길 것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후반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믿음이 떨어질 때 추스려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어느 화가가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성화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그리는데 모델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빛이 나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모델을 찾았어요. 그 모델을 찾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 모델을 다 찾아가지고 그 모델의 얼굴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벌써 탐욕스럽고 눈빛만 봐도 벌써 배신의 눈빛이 나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어렵게 구하다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 넣어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 가룟 유다 모델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풀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고. 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도 선생님의 모델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얼굴로 그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요? 가룟 유다의 얼굴까지 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은혜의 현장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방심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붙잡지 아니하고 매달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고 떨어져 버리면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빨리 추스리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추스리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추스리시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68절 69절 말씀 보십시오. 68절 69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어섰어요?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생각에는 맞지가 않아요. 자기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선생님, 낯선 선생님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아니야. 너는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제자가 되었잖아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로 시작된 삶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주님을 떠나면 제 삶이 황폐해질 것이 뻔한데, 어둠의 자식이 될 것이 뻔한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6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영성신학자인 게리 토마스가 지은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영성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내 믿음도 내 영성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성은 타인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성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한다. 주관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험, 신앙의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여정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은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내가 믿었던 말씀, 이미 내가 붙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